욥기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나요? 이런 40 예. 4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의 존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욥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 여러분, 욥의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교만한지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를 스스로를 발견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경멸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그것을 딱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지만이 오늘 말씀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서로의 지팡이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언가를 알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지팡이가 되려고 한다면 그건 지팡이가 아니라 그렇죠, 멍둥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마귀는 욥에게 시비를 걸려고 그랬고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질문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다 읽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욥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결론을 여러 가지 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욥이 딱 고난을 당한 그 순간에 왜 욥에게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지금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고난을 주신,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나를 정금같이 하여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우리가 잘 쓰는 그 말도 있고요. 또한 계속 친구들이 와서 말했던 인과응보적인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와서 지금 이렇게 너를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너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 보면은 하나님이 욥이 충분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런 뜻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욥이 그 시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런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를 생각하면서 욥의 사건을 보면서. 그러나 여러분, 욥의 고난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기와 종기를 나타내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쓸데없이 그냥 마귀가 온다고 해서 그래 한번 내가 시험하는 걸 너에게 허락해 줄게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허락하시고 그런 분은 아닐 줄 압니다. 왜 그것을 허락하셨냐? 당신의 뜻,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우리에게 오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욥의 고난의 그 시점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한 것은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난을 그 시점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까 욥의 세 가지 고난을 관점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그 세 가지를 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를 단련하실 거야. 나를 그래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실 거야. 아니면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가? 라는 식으로 우리는 계속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맞지만은 지금 나에게 오는 고난,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존귀를 깨닫게 되기에 내가 그 고난이 단련이 돼서 하나님을 보므로 단련이 돼서 우리가 정금같이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정금같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알기에 내가 정금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임을 보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길 수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계속 결과를 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를 보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게 아름답게 나오게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존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속해서 I can do it. 그래서 요즘 옛날에도 유행했던 거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이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자신감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그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너 인간아 너는 할 수 있다. 네 자신은 위대한 존재니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고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로 보는 모든 사건을 인본주의로 봐서 해결하려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즉 신본주의 관점으로 모든 일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욥기를 봄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또 욥을 더 읽으면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더욱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이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사는 인생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불확신성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나라는 존재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틀을 정해놓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시간표를 짜보신 적 있습니까? 안 짜보셨나 봐요. 방학이 되면 여러분들 둥그런 원 안에 사정없이 작대기를 끕니다. 쫙쫙쫙쫙 끄고 그렇게 그리고 잠 자는 시간 기상 몇 시 이빨 몇 시에 닦고 아침에는 공부 그리고 점심은 잠깐 놀다 오후에는 숙제하고 끝난 다음에 잠깐 놀다 공부 그리고 열심히 공부 채워놓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못해서 에이씨 하고 찢어버리고 다시 적어놓고. 여러분, 사람은 참 틀에 넣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나는 몇 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몇 시에 일어나야지. 사람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안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사람 생각보다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죠. 사람은 나 저거 싫어하는 거면 저거 죽어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걸 시키려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싫어하는 것. 이거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싫어한다는 틀을 딱 거기다 세워놓고 내 안에 거기다 딱 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 딱 나를 맞춰놓고 즐거워합니다. 나는 저거 싫어. 그래서 저거에서 나를 보호해야지. 사람은 틀을 정해놓고 틀 속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틀은 법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틀에 딱 들어가면 어떤 법칙이 딱딱 존재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그 무엇 하나도 우리는 확실성을 가질 수 없고, 그 무엇 하나도 우리는 확실히 야 저거는 맞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 요셉 카일이라는 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여기는 것들도 사실은 불확실한 것이다. 굉장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불확실한 이 세상을 가장 확실하다고 믿고 삽니다. 그래서 반듯한 직장을 들어가면 나의 인생이 확실하게 안정될 것이다. 집을 내가 구입하면은 안정된 삶을 살 것이다. 내가 자동차 좋은 차를 사면은 사고가 나도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에서 무엇 하나도 확실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욥의 사건도 이러한 인간의 생각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여러분들, 욥을 가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 가시적인 측면으로 보면 욥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욥보다 부자가 얼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가시적인 상태는 굉장히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의 비가시적인 미래를 봐도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돈 많은 사람 보면 우리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 좋은 권력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고민이 없을 거야. 온전한 삶을 살 거야. 불안함이 없는 삶을 살 거야라는 우리도 모르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욥기서를 봐도,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봐도 가시적인 측면으로 봐도 욥은 확실한 삶을 살고 있고,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그의 미래도, 비가시적인 미래도 확실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욥의 그 완전한 삶, 온전해 보였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으로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없고 자기 몸에 병까지 얻는 그런 밑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욥이, 그 당시에 사는 욥의 옆집에 살던 사람이 욥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야, 욥 참 부럽다. 나도 욥처럼 저렇게 부자였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속한 인생은 절대적으로 불완전한 인생이다. 있지만은 없어지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이다. 근데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분노에 찹니다. 여러분들 영어 단어를 외워보신 적 있으신지요? 100점을 맞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밤새워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다들 만점 맞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정말 밤새워서 공부해도 만점 못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막 화가 나죠. 왜요? 내가 이만큼 공부하고 했으면 완벽한 성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작은 면에서도 우리 인생과 인간의 불완전함이 너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계속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희망적이고 온전한 미래가 내 안에, 내 미래에 있을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더욱더 확실하게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더욱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들판의 핀 꽃처럼 자랍니다. 바람이 불면 그 꽃은 떨어지고 그 있던 자리는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걸 읽는데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한 사람이 사라지면 굉장히 슬픕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 완전히 잊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고요. 기억 속에 남지만은 존재가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확실하게 있을 것 같고 언제나 반드시 존재할 것 같은 인생, 그러나 없더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불완전하고 불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확실한 것 하나 없고 그 무엇을 바라볼 수도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무엇 그렇게 하나 우리가 확신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났을 때 욥이 그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려고 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은 정말 철저히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존재구나. 나의 지식과 나의 돈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확실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욥이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은 확신해 줍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불확실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갑자기 지팡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지팡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회초리가 되는 것입니다. 몽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불행한 것 아닙니다. 다 그런 속에서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행복한 것은 온전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교도 아까 요셉 카일이라는 신학자가 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느 곳이라도, 심지어 가장 비참한 곳이라도 기꺼이 두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흡하며 살 수 없을 정도로 나쁜 곳은 이 지상에 결코 찾아볼 수 없다 라고 요셉 카일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벌어져서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그 생각을,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알던 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나? 라고 하고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은 아름답다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사건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아주 잔혹한 사건들과 아주 굉장히 무서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의 이기심과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을 잘못 판단한 그 사건들 속에서 굉장히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한쪽 편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발견하면서 믿음을 키웠고, 그 믿음이 그 나라를 바꿨고 그 악한 사건을 아름다움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그러나 너희들은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되고 나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딱 들어가면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하나님 나 이거 못 견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말씀이 맞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맞네라는 하나님의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다. 즉, 우린 인생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욥의 사건은 사람의 판단으로 봤을 땐 굉장히 불합리하고 굉장히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셨을 때 그 즉시로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내 생각이 맞다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짐에 대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인식하고 삽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감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멀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이것을 어떤 예화를 들까라고 하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나는 것이, 어떤 교수님이 우리가 수업을 하시면서 악에 대해서
악함이나 악에 대해서 당신이 참 재밌는 그 글을 봤다고 하시면서 그 글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글을 듣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고, 하나님이 떠나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엔 악이란 없다. 이 세상엔 악이란 없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냥 정해놓은 한 단어일 뿐이다. 그러므로 악이란 없다. 여기구나. 그러나 오직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에 속한 것과 하나님과 속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부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결국 이 사람은 이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악이라는 것은 없고, 왜냐하면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을 말하면 하나님이 악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이란 말이 빠지고 나서 그냥 표면적인 상태로 보면은 결국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진노와 멸망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저는 악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거할 수밖에 없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좀 잘못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어쩔 때는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이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철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믿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고난, 축복, 이 둘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다 보면 교회 속에서 만사 형통해야지 바른 그리스도, 온전한 신앙이라고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다라고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을 겪고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너무 고난 쪽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축복도 고난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가운데 놓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축복을 인생 속에 두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 선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시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만 축복만 있다, 하나님은 또 뜻은 고난으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에 더 신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강하게 하셨고, 또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희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랑해서 희생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왼수 덩어리, 고난 덩어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막 얼굴이 찌푸려지면서도 아유 이쁜 거 제발 잠만 자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있잖아요. 주여,
새벽 5시 반 막 이런데 자지 않고 막 울 때 이쁘긴 한데 제발 잠만 자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지만은 축복이라고. 왜냐하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고난이지만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은 다음에 고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막 주시면은 내가 이런 고난에 들어가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바라보고 고난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고난인지 축복인지 네가 한번 봐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 그것은 진정한 고난이 아니죠. 그 고난을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지금 상황은 너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은 너의 잘못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좋은 일을 했을 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역시나 교회를 잘 다니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그랬을 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안 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하는 일은 늘 어렵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저 사람 맨날 힘든 거 봐. 저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 똑바로 다니라고 그러지 않았어?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시종일관 그 사람의 일은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교회를 무지하게 잘 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시종일관 하는 일이 모두 안 됩니다. 투자하는 것마다 족족이 망합니다. 여러분도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절대 설명 못합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게 성립되어 있으면서도 내가 맞다라고 잘못된 지식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축복,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인생 속에 담겨두신 거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축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이야, 그렇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섭리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 나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 고난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가운데서 바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여러분들 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려고 합니다. 굉장히 선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이 받아지든가요? 대표적인 예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목사님 큰일 났네요. 대답을 안 하시. 이런 목사님이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선이 여러분들 가든가요? 선이 그게 100%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든가요? 안 받아들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인간은 선을 100%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선을 100%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이 빨라지니까 혀가 꼬이네. 그러므로 축복 고난은 주님의 뜻이다.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100% 선한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여러분들 현상적인 것들만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가시래. 지팡이. 주여, 지팡이.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지팡이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가시적인,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삶을 해야지만이 옆 사람한테 우리가 지팡이가 되는, 어려울 때 힘든 짐을 지는, 그것이 쓰러지려고 할 때 받칠 수 있는, 또 가지라 그러네.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시적인 것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 않으시면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와 능력이 충만하신가. 감히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내려놓는 자, 성경은 그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1.1에 하나라도 떨어지는 것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여러분들, 욥보다 힘든 사람 여기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마자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는 축복이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그 전보다 더욱더 부자가 되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물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본 자는 그 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뜻 앞에서 나의 존재를,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을 여러분들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팡이의 인생,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팡이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